watching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 등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며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율과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 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맡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맡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배를 위해서 지소영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하루가 똑같이 느껴지고 아무런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희에게 주어지는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지식으로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미 모든 만물에 하나님 사랑이 심겨지고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으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부활절 찬양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교회 활동에는 사실 많은 게 변했죠.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기간에 독일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그 변화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활동의 변화를 조금씩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코로나의 이 유행 시기 가운데 지금도 뭔가 끝나지 않은 그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단연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던 교회 활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대면할 수는 없으니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더라도 예배는 꾸준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시기가 시작할 때쯤에 이제 제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갑자기 교회에서 문을 닫았고 저희는 예배를 준비하러 갔는데 문이 닫힌 거를 확인했습니다. 미리 저희에게 통보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예배를 어떻게든 찍어서 성도들한테 올려야 한다는 그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고 어느 집사님 집에 모여서 함께 그 예배를 녹화하고 또 그것을 업로드하는 식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교회 간의 활동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했던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 활동을 5가지로 보통 구분합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교회는 이 5가지 영역 모두가 다 사실은 위축되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언가 예배를 함께 드린다라는 그 의미도 좀 축소된 개념들이 좀 있었죠. 특별히 친교랑 봉사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끊이지 않고 잡고 그리고 함께 해왔던 것이 예배였던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이 교회 예배의 여러 가지 측면을 위협했던 것은 맞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의 그 유행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대면 예배와 비대면,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교회는 코로나 이전까지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TV나 모바일 영상들을 통해 예배 참여하는 것이 무척 이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죠. 몸이 아파 교회를 갈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 교회 근처에 교회가 없는 선교진 같은 곳을 제외한다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조금 있었죠. 근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다 시작했고 또한 그것이 그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삶이 되어져 버렸죠. 그 과정에서 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그 온라인 예배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그런 많이 또한 대두되게 되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자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단점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예배 5분 전에 일어나 잠옷을 입은 채 세수만 간신히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나의 모습. 그리고 그러다가 졸리면 그 자리에서 자두고 일어나면 예배가 끝나 있는 그 상황들. 그게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그만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보다 집중도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는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와 시청자의 그 구분이 정말 그 온라인 예배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야 했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 화폐 단위가 아니라 바로 수리아의 화폐 단위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성전 앞에 와서 그 성전에 성전세를 내기 위한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하는 삶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를 수리아 화폐로 바꿔주는 그 환전상도 동일하게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것을 파는 것, 그리고 또한 환전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되면 각 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게 단순히 옆 동네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한 일주일간의 그 길을 걸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 될 때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오는 그 광경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펼쳐져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제물로 쓸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여행길 가운데 짐승을 끌고 오다가 어딘가 상하기라도 한다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제물인 소와 양과 그 비둘기를 그 성전 앞에서 딱 준비해 놨다가 성전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전역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로마의 화폐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어마하게 범위가 넓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전세를 수리아 화폐로 납부하라고 하니 성전에 환전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에게 그렇게 역정을 내며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서 묘사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옮기사 유명한 소리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눈을 쏟으시며 손을 아프시고. 네.
여기 앞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채찍을 만들었다는 것은 때려서 내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성전에 내쫓을 때에 그것을 판매하던 장사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양과 소를 따라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소랑 양은 직접 성전에서 성전 밖으로 채찍으로 쫓아내셨어요. 근데 오늘 비둘기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비둘기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비둘기의 특성상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럼 주인이 그 비둘기를 어떻게 쫓아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주인들이 비둘기를 다시 잡거나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하나의 재산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라, 성전 밖으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로 사용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제물을 파는 그 행위 자체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곳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파는 것이 성전 안에 그 장소에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은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매하고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화를 내셨죠. 근데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상이 상인들과 환전상들이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온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제물로 쓰려고 소나 양과 비둘기를 샀겠죠. 또한 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책망은 그 본문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지 말아라, 환전하지 말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그 성전에서는 상인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는 환전상으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 밖에서는 우리가 상인일 수도, 농부일 수도, 음악하는 사람일 수도, 어부일 수도,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드폰만 열면 예배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관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예배 눈앞에 드리는 그 예배 영상들이 송출되는 상황들이 벌쳐지지만 그 자리에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이 정도면 내가 예배 드렸지 라고 하는 어떠한 만족감에 오는 시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도리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관람하는 자로 살 수도 있지만
저는 또한 예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바로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두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진실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누구 한 명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각가지의 요소가 부족하게 여겨지거나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여태까지 지내온 신앙생활과는 맞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 상황에서 저게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경배와 찬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예배 안에 순서로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로 예배에 왜 이게 필요할까? 이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순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 아닐까요? 어느 누구가 그 예배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서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배의 만족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스스로 동일하게 나는 지금 예배자인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드리는 대상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맞는가를 한 번 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는 재물을 판매하는 상인도 없고 돈을 꾸어주는 환전상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웠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그 성전 가운데서 상인들과 환전상을 쫓아내시자 그 성전을 관리하던 유대인들 몇몇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는지 나에게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와서 요청하는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기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까? 예수님은 나는 그런 건 할 수 있어. 근데 너희가 보여달라는 그 기적은 못해. 라는 것으로 이제 거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 당장 그들이 요구하는 신비적인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더욱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이르느냐. 네,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가리키는 그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세 번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세워진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아주 매우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근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하였으니까 그 규모나 또한 그 모습 자체가 작고 초라했던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기원전,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기원전 20년이 되었을 때 또한 그 당시를 통치하던 그 유대의 왕으로 다스렸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또한 중간에 문도 여러 개를 두면서 정말 그 안에 지성소까지 그 성전을 크고 위대하게 지었던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6년 동안 지어졌던 이 성전을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크고 멋진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는 허풍처럼 들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6일 만에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성전 하나 세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심이었고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친히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절을 열쇠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무너지는 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건축한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안에 상인들과 환전상만 보일 뿐 참된 예배자가 없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가득한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했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비록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로 건축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시장으로 바꾼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책망내며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인간들이 건축한 그 성전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는 조금 지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여파 가운데 삶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번 12월에도 코로나가 한 번 더 유행해서 학교에서도 또한 테아트에서도 유행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그 시간들을 좀 보냈었어요. 이렇듯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전혀 끝난 상황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핸드폰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집에서 아침 예배로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라면 내가 그 순간에 주님, 내 이 한평생의 이 삶을 오늘 나에게 주어준 이 생명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하나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아침 앞에 예배를 앞에 들어갈 때 예배 부름 때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헤롯의 크고 아름다운 그 성전을 여전히 자랑합니다. 교회 건물이 예쁘지 않냐? 이 공간에 있으니까 예배 너무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으로 무언가 이 공간에 대한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많은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환전의 편리성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기면서 한 가지 더 발생한 것이 온라인 헌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홈페이지에 가보면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나오는, 여기에 먼 길을 걸어 나온 그 사람들도 예배당 안에서 환전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직접 돈을 가지고 와서 바꾸는데, 지금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중간중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10유로 있니? 5유로 있어? 나 헌금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빌려서라도 헌금 내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며 나오십니까? 그 헌금을 진짜 준비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 가운데 살다 오십니까? 아니면 예배 나오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보며 넷플릭스를 보며 이 길을 그렇게 걸으면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과 삶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 됐어요. 하지만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집중하는 예배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늦지 마세요. 예배 5분 전에 오시기를 바라요. 5분 전에 와서 담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그건 다 둘째치고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내 삶 가운데 의지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모임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주님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장소에서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의 삶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에 고정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또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누구도 사랑받을 자격 없이 없는 우리를, 그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오늘 모임을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예배를 회복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예배는 끊임없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꾸 꾀가 생겨요.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으로, 편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한 것으로 자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야 우리의 몸도 깨우고 우리의 마음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도 조금씩 더 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쫓아내셨던 그것이,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되고 또한 성전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또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이 내가 잘 살고 나에게 돈이 잘 모이고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복이라고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기뻐지고 내 인생이 감사함이 넘치고 내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예배 모든 것들을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물질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하나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때에 맞춰 이루어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리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는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왕.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한 3달 만에 돌아왔네요. 우리 박송미 목사님이랑 그리고 신지유가 돌아왔는데 우리 잘 돌아오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권시현 학생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아버님 오셨는데 잘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날이네요. 네.
네,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 햇빛을 피하고자 이 앞자리로 왔으나 여전히 햇빛이 비치는 거 보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자리가 우리에게 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절 찬양 모임이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침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 예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그와 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매일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코스타를 잘 다녀왔고요. 한 260여 명 되는 분들을 섬기고 또한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부활절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에는 여기에 있는 독일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3월 31일 주일날이고요. 방금 독일교회 목사님이 예배 전에 잠깐 오셔서 저에게 예배를 10시에 드릴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가능하겠냐? 원래는 9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10시 반이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독일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식사 모임들을 보통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쪽에 자기네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뷔페를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뭐 저희가 같이 도울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10시 반이라고 지금 광고가 나갔지만 예배가 10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스터디 모임이 지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하나 드리면 박송민 목사님께서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지금 뒤에 세팅을 하고 있는데 네, 저게 무엇인지는 박송민 목사님에게 여쭤보시고 제가 말하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보면 이제 교우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 가 있는 분들에 대한 소식들을 좀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더 기도해주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시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옆에 가서 이제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